할렐루야. 샬롬 청년부와 주차관리부를 섬기는 장지만 목사입니다. 설 연휴 우리 마지막 시간 변함없이 예배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명절은 다들 잘 새셨나요? 연휴 때마다 기대하고 또 마음에 위로를 얻기를 원하고 또 쉼을 얻기를 원하는데, 때로는 명절이 우리에게 더욱 피곤하고 또 내일을 두려워하게 하는 시간일 때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럴 때마다 깨달아지는 것은 주님을 예배하는 지금 이 자리가 우리에게 진정으로 참된 평안과 쉼을 주는 것이 아닌가 생각해 보게 됩니다. 우리 시간, 짧은 시간이지만 말씀을 함께 나눌 때에 하나님께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말씀하셨는데,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마음 가운데 주시는 참된 평안과 위로와 쉼이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오늘 본문 창세기 37장은 야곱에 이어지는 요셉의 서사에 시작하는 내용입니다. 야곱은 아버지 이삭을 뒤이어서 가나안 땅에 거주하면서 12아들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 가운데서도 요셉을 유난히 사랑했습니다. 그 이유는 요셉이 그가 사랑했던 라헬에게서 난 첫 아들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3절을 보게 되면 야곱이 요셉을 다른 이들보다 더 사랑했고 그에게만 채색 옷을 만들어 입혔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편애가 너무나 노골적이어서 형들의 눈에도 분명히 보일 정도였으니 어쩌면 형들의 시기는 당연한 결과였을 것입니다. 우리 오늘 4절 우리 함께 보겠습니다. 4절 5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의 형들이 아버지가 형들보다 그를 더 사랑함을 보고 그를 미워하여 그에게 편안하게 말할 수 없었더라. 요셉이 꿈을 꾸고 자기 형들에게 말하매 그들이 그를 더욱 미워하였더라. 아멘. 아멘. 야곱의 편애는 시기와 분열을 낳았습니다. 저에게는 아들이 둘이 있습니다. 결혼 전부터 저는 딸을 낳을 때까지 낳겠다라고 다짐했었는데, 결혼하고 나서 깨닫게 된 것은 생명은 하나님께 있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되고 순복하게 되었습니다. 저를 닮은 두 아들을 보고 있노라면 너무나 행복하고 시간 가는 줄 모릅니다. 하지만 잠시만 행복하고 애들을 오래 보고 있으면 힘들 때도 있습니다. 첫째만 보는 것도 녹록지가 않은데 둘째가 생기고 나서는 더 어려운 것 같습니다. 우리 둘째가 아직 어리기에 조금만 도움을 주고 엄마가 안아주려고 하면 첫째가 어찌나 그렇게 샘을 내는지 모릅니다. 저희 부부는 이것을 예방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자료도 찾아보고 도움을 구했는데, 의도적으로 첫째를 더욱더 사랑해 주라는 조언을 듣고 첫째에게 더 많은 관심과 사랑을 쏟아 주었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해결이 되지 않았고, 하루 종일 첫째를 돌보다가도 둘째에게 조금만 관심을 가지면 첫째가 자신에게 이목을 집중시키기 위해서 숟가락을 떨어뜨린다거나 아니면 눈에 보이는 것을 던진다거나, 그래도 자신에게 관심이 쏟아지지 않으면 부모님이 보고 있지 않을 때 몰래 둘째를 가서 밀쳐버려서 금세 우리 가정의 평안은 깨어질 때가 있습니다. 형제가 있는 가정이라면 누구나 아마 공감하게 될 것 같습니다. 이것이 첫째의 본능이라고 하더라고요. 자신에게만 온전히 쏟아주었던 부모의 사랑이 나누어지는 것 자체를 감당하는 것이 참 어렵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둘째가 조금 자라서 이제 걷기 시작하면서 상황이 조금 역전되어 가는 것만 같습니다. 이제 둘째가 형의 공격을 충분히 이겨내면서 형의 것들을 차지하고 오히려 형보다 더욱 예쁨을 받기 위해서 여러 가지 노력을 해가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부모의 눈에는 첫째나 둘째나 똑같이 사랑하는 자녀입니다. 더 낫고
낮음이 없는 것이죠. 첫째는 첫째대로, 둘째는 둘째대로 우리에게 너무나 소중한 것입니다. 자녀가 셋인 가정은 더욱 심하다고 들었습니다. 가운데 끼인 둘째가 여러 가지 서름에 더 상처 가운데 자라는 자녀도 있다라고 들었습니다. 물론 그렇지 않은 부모도 있을지 모릅니다. 특별히 우리 윗세대에 편애 가운데 자라는 상처의 이야기들을 간혹 듣게 됩니다. 장남만 편애한다라거나 막내만 편애한다거나 또는 아들들만 편애해서 딸들은 많은 서름과 상처 가운데 자랐다는 간증을 듣곤 합니다. 이것은 잘못된 부모의 행동이죠. 공평하게 똑같이 사랑한다고 해도 자녀들의 입장에서는 위기감을 느낀다고 하는데, 하물며 자녀를 편애하는 것은 가정의 시기와 분열을 낳게 됩니다. 사실 야곱도 어릴 적에 이 편애의 피해자였습니다. 아버지 이삭은 자신보다 형 에서를 아꼈기 때문에 야곱은 어머니 리브가를 의존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로 인해서 형제 시기와 갈등을 겪게 되고 결국 야곱은 형의 장자권을 빼앗아 형을 피해 도망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야곱이 자신이 당했던, 경험했던 그 피해, 상처의 패턴을 자식에게 똑같이 반복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살아가다 보면 부모로부터 물려받지 않아야 할 상처와 죄성들을 우리가 끊어내기보다 똑같이 닮아 있을 때가 있습니다. 치유되지 않은 상처는 다음 세대에게 반복됩니다. 죄는 전염성이 강하고 답습하기에 너무나 쉽습니다. 그렇다면 사랑을 독차지한 요셉은 어떠한 모습으로 나아갔을까요? 형들의 시기와 분노를 일으키는 일은 아버지의 편애뿐만이 아니었습니다. 사랑을 독차지한 요셉의 태도가 형들을 더욱 분노하게 하였습니다. 우리 오늘 본문 2절을 보게 되면 요셉은 형들의 잘못을 아버지께 그대로 일러 바치는 동생이었다라고 기록합니다. 얼마나 얄밉겠습니까? 사실 제가 어렸을 때 그랬습니다. 어릴 적에 형이 잘못을 하거나 함께 완전 범죄를 저지르고 나서 부모님께서 항상 저희에게 책임을 묻습니다. 누가 그랬느냐? 너희가 그런 게 맞느냐? 형은 분명하게 거짓말을 하는데 부모님께서는 그럴 때마다 저에게 찾아와서 정말 누가 그랬는지 물으면 저는 항상 있는 그대로 이실직고 하였습니다. 그래서 항상 혼나는 것은 형이었고 저는 착한 아들이 될 수 있었습니다. 요셉은 꿈쟁이였습니다. 긍정적이고 선명한 꿈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꿈들입니다. 놀라운 축복이자 은혜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내게 주신 꿈이라 할지라도, 그 분명한 확신을 가졌다 할지라도 그 꿈을 이루어가고 실현해 나아가는 과정 가운데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지혜라 함은 그 꿈을 이루는 과정 또한 또 다른 이들이 보기에도 설득이 되어야 하고 아름다워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신학교 시절에 동기 한 분이 기억이 납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주신 분명한 비전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보여주셨다라고 항상 이야기하고 다녔습니다. 그것을 위해서는 물불을 가리지 않을 것처럼 나섰으며 그 꿈이 보통 꿈이 아니었습니다. 자신에게 특별한 은혜를 주셔서 우리나라에서, 아니 전 세계에서 가장 큰 교회를 세우고 세계 열방을 다니면서 수많은 교회를 세우면서 복음을 확장해 나아가는 사명을 본인에게 주셨다라고 고백하였습니다. 그런데 같은 동기들에게 이러한 비전을 이해시키는 데는 여러모로 부족했습니다. 동기들과의 관계도 올바르지 못했고 학업에도 열심이 없었고 독단적이고 이기적인 모습을 많이 보여왔습니다. 지금 하나님께서 주셨다는 그 꿈은 어떻게 되었는지 알지 못합니다. 설교를 준비하면서 살짝 몰래 그분의 카카오톡을 들어가 보았는데 아마도 아직은 하나님께서 그 꿈을 실현시켜 주시지는 않은 것만 같았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꿈은 분명 소중한 것입니다.
그런데 받은 비전을 실현함에 있어서는 우리가 알지 못하는 많은 연단의 과정이 필요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더욱 신중해야 합니다. 그것을 마음에 품고 기도와 말씀으로 겸손과 순종으로 그 꿈을 이루기 위해서 조금씩 한 걸음씩 나아가야 하는 것이죠. 주님보다 앞서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요셉은 하나님이 주신 꿈들을 가족들에게 나누는데 순수한 건지 아니면 눈치가 없는지 형님들에게 또 가족들에게 고대로 알려서 형님들의 심정을 긁습니다. 꿈의 내용은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내용입니다. 7절에서 9절을 보게 되면 밭에 곡식단을 정리하고 묶고 있는데 나의 단만 우뚝 서고 나머지 11단이 자신의 단에 절을 하더라는 것입니다. 또 해와 달과 11별이 나에게 절을 하더라는 것입니다. 누가 해석해도 형님들이, 부모님께서, 가족들이 자신에게 절을 한다는 내용이었습니다. 꿈은 분명히 하나님께서 주신 꿈이 맞죠. 하지만 설령 그 꿈을 꾸었다 할지라도 그것을 있는 그대로 형님들에게, 가족들에게 나누게 된다면 미움을 받겠다는 사실을 인지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것이 삶의 지혜가 아니겠습니까? 요셉이 그 꿈을 가족들에게 알리지 않는다면 하나님께서 그 꿈을 실현해 주시지 않으셨을까요? 아마도 아닐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하나님의 일들을 이루셨을 것입니다. 오죽했으면 10절을 보게 되면 요셉을 그렇게 사랑한다는 아버지 야곱조차도 요셉을 책망합니다. 요셉은 아버지의 사랑을 독차지했습니다. 하지만 타인을 배려하지 못하고 자기중심적이며 미성숙한 삶의 태도를 보이게 됩니다. 제 첫째 아들은 아마도 가족들의 사랑을 많이 받고 있다라고 생각하게 됩니다. 할아버지와 할머니와 또 이모와 아버지, 아빠, 엄마에게 많은 사랑을 독차지하고 있습니다. 요즘 조금 고민이 되는 것은 첫째 아들이 문제를 해결하려 할 때, 원하는 것을 얻고자 할 때 울기만 하면 그것을 해결해 줄 수 있는 많은 도움의 손길들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더욱더 종종 우는 모습으로 자신의 문제를 해결하는 것을 볼 때 한편으로는 작은 고민이 됩니다. 혹시나 버릇이 없어지지는 않을까 걱정이 됩니다. 그래서 이것저것 전문가들의 조언을 찾아보는데 하나같이 육아와 훈육에 있어서, 아니 우리 모두의 삶에 있어서 필요한 것이 있다고 하는데 그것은 바로 결핍의 시간이다. 좌절의 경험이 우리에게 반드시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이 시간을 통해서 모든 것이 내 마음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구나, 때로는 기다려야 하는구나, 때로는 인내해야 하는구나, 때로는 내가 원하는 것을 꼭 얻지 못할 때도 있는구나, 이것을 배워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성공의 가도만을 달리던 사람이 한 번의 실패를 경험하게 되면 고꾸라지게 되고 마는 것이죠. 사랑은 좋은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자녀를 사랑한다고 위험한 칼을 내어줄 수 없듯이 우리는 자녀를 사랑하기에 옳은 길로 갈 수 있도록 인도해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올바른 사랑법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기에 하나님의 품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하나님의 뜻 안에서, 하나님의 때에 조금씩 바르게 자라고 하나님의 그 계획을 이루어 가게 하십니다. 거기에는 때론 실패와 좌절도 경험하게 하십니다. 결핍을 경험하게 하십니다. 때론 줄이고 때론 참아내야 하고 때론 아프지만 우리가 그 가운데서도 멈추지 않을 이유는 그 결핍 속에 숨어있는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가 있음을 믿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실패와 우리의 고난과 우리의 좌절마저 사용하셔서 결국에 선한 길로 인도하시는 주님을 믿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야곱의 편에는 분명 잘못이었습니다. 요셉이 독차지한 아버지의 사랑은 자신을 온전하게 만들지 못하였습니다. 받은 사랑을 형님들에게 올바르게 흘려보내지 못했습니다. 이로 인해 많은 형제 간의 격변을 겪게 하십니다. 요셉은 오랜 시간 결핍의 시간을 경험하게 됩니다. 형들로부터 구덩이에 던져지고
애굽의 노예로 팔려갔으며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갇히는 수모를 겪게 됩니다. 아마도 요셉의 입장에서는 너무나 혼란스러운 시간이었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꿈은 무엇인가? 채색 옷을 입었던 나에게 노예도 모자라서 감옥의 죄수의 옷이 웬 말인가? 그러나 요셉이 경험하게 된 결핍은 상처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훈련하시는 훈련의 장이었습니다. 결핍은 하나님이 요셉을 덜 사랑하신 증거가 아니라 더 크게 사용하시려는 증거였습니다. 우리 샌딜 멀레이너선이라는 경제학자가 결핍은 우리를 어떻게 변화시키는가라는 책을 통하여서 결핍의 위험성들을 경고하는 동시에 결핍이 만들어내는 긍정적인 효과를 소개합니다. 그가 뽑은 결핍의 긍정적인 요소로는 첫 번째로 결핍이 본질에 초집중하게 만들고, 두 번째로 창의적인 문제 해결 능력을 상승시키고, 또 세 번째로 우선순위를 분명하게 재정립하게 해준다라고 주장합니다. 일정 부분 동의되는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결핍은 우리를 초집중하게 만듭니다. 인간은 부족할 때 비로소 본질을 바라보게 됩니다. 꽃길만 걸을 것 같던 요셉은 결핍을 통해서 자신이 무너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만 집중하게 되는 시간을 갖게 되었습니다. 요셉은 하나님이 내게 주신 꿈에 집중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요셉을 노예 생활 가운데서도 보디발의 집에 총무의 자리를 감당하게 하시면서 요셉을 훈련시킵니다. 요셉을 감옥 생활 가운데서도 그 재반의 일들을 관리하는 역할을 감당케 하셔서 문제의 해결 능력을 키워나가십니다. 그리하여서 요셉의 총리가 되게 되고 7년의 흉년, 7년의 기근, 7년의 결핍이 찾아왔을 때 당황하지 아니하고 풍년 때에 저축하는 지혜를 발휘하게 됩니다. 실패의 연속을 경험해보고 좌절과 아픔을, 인내를, 결핍을 경험해본 사람은 견디는 힘이 생기고 문제 해결 능력이 자라고 본질에 집중하게 되고 감사와 만족감을 배울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요셉은 개인적 차원을 넘어서 더 큰 섭리 가운데 하나님의 크신 계획 가운데 쓰임받게 되었습니다. 우리 창세기 45장 7절 말씀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큰 구원으로 당신의 생명을 보존하고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니. 아멘. 훗날 요셉의 고백이죠. 만약 요셉이 고난을 겪지 않았다면 야곱의 가족은 애굽으로 내려갈 이유가 없었고 이스라엘 민족이 형성되는 과정 가운데도 오차가 있었을 것입니다. 더 크게는 요셉의 연단 과정이 이스라엘을 넘어서 성경에 약속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구속사까지 이어지는데 여러 가지 힘든 일들이 생겼을 것입니다. 따라서 요셉의 인생은 단순한 고난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의 길을 준비하는 역사 가운데 한 켠이 될 수 있었다라는 것을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이 모든 시간 가운데 하나님의 거대한 그림이 숨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설교 중 혹시나 의문이 생긴 분들은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어떻게 결핍이 은혜일 수 있는가? 어떻게 결핍이 긍정적인 요소로 자리매김할 수 있는가? 그렇다면 우리가 모두 결핍 속에서 자라가야 하는가? 우리가 결핍을 구해야만 하는 것인가? 얼마든지 비판적인 질문을 해보게 됩니다. 요셉의 결핍은 그렇다 치더라도 요셉의 형제들이 경험한 결핍은 그러면 어떻게 해석해야 하는가? 많은 질문들이 있습니다. 맞습니다. 같은 가정 가운데, 같은 환경 가운데 형들은 결핍에 매이게 되었고 요셉은 결핍을 통해 성장하게 되었습니다. 누군가는 결핍을 통해 절망하고 포기하는 자가 있는 반면에 누군가는 결핍이 나를 다시 일으켜 세우는 힘이 되었다고 고백하는 자가 있습니다. 결핍이 은혜가 되느냐, 결핍이 상처가 되느냐는 결국 우리가 결핍 속에서도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심을 믿고 신뢰하며 하나님을 바라보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이 모든 질문 속에서도 우리는 고백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선하십니다. 하나님은 고아와 같이 우리를 내버려 두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꺼져가는 등불을 끄지 아니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계획이 다 있습니다. 그것을 믿고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드립니다. 아멘. 그 계획의 절정은 예수 그리스도이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서 세상 죄를 지시고 아버지와 철저히 단절되는 가장 극심한 결핍을 경험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를 통해 결핍 가운데 있는 우리의 삶을 해방시키실 은혜를 허락하여 주십니다.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 주님께서 모든 상처와 아픔을 씻어주시고 결핍이 상처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다시 일으켜 세우시는 훈령의 장이었음을 고백하게 하는 은혜의 자리였다라고 고백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요셉과 같이 우리의 삶을 반전시키셔서 주님의 나라를 이루고 복음을 이루어가는 축복의 통로로 우리를 사용하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명절을 이제 연휴를 마무리하면서 누군가에게는 이 연휴의 시간이 깊은 결핍으로 인한 고통의 시간이신 분은 없으십니까? 혹 여러분의 삶 가운데 아직도 내가 경험했던 그 결핍의 시간이 상처요, 아픔이요, 또한 원망으로 자리 잡고 계신 분은 없으십니까? 가장 부유하신 분이셨으나 우리를 위해 가장 가난해지셨으며 우리를 위해 세상 무엇보다 극심한 결핍, 아버지와 단절되는 결핍을 겪으셨고 우리를 자유케 하셨던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복드립니다. 우리의 빈잔을 그분의 은혜로 채우실 주님을 신뢰하며 나아갑시다. 하나님은 우리의 부족함과 결핍과 고난 속에서도 여전히 일하고 계시며 당신의 뜻을 이루어 가십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의 결핍을 사용하셔서 우리를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빚어 가시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야곱의 편애와 또 요셉의 미숙함과 형들의 시기와 고난과 좌절마저 사용하셔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신다라는 사실을 믿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그래서 마침내 요셉의 고백과 같이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셨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셨다라고 믿음의 고백을 하게 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